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물줄기 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며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믿음으로 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여쭈어보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질서 있게 역사하셨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조의 역사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모든 계획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환경과 시간과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온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결박할 권한을 허락받았습니다. 기세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비추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을 하는 예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훗날 바울은 이 일을 간증할 때 정오쯤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성품은요, 한번 믿음을 딱 가지면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는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승천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울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과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당사자로서 심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전했던 그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면 얼마나 자기는 큰 죄를 진 것입니까? 그들을 다 죽인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지켜왔던 그 율법은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아마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사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이 있어. 그 집에 가면 기도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에게 네가 와서 안수해 줄 것이고 안수를 해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해 주었으니까 너는 가서 기도만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이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직접 보여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는 순간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보통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하신 행동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니까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줄 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할 말까지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나귀를 데려가기 위해서 풀으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사건을 지금 두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나귀 주인과 돈을 주고 거래를 끝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사가 나귀에게 나타나서 먼저 알려줬을 거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얘기를 잘못 들으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두 사람에게 할 일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환경과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공의롭게 역사하셨으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지금의 이 사건을 스가랴가 52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520년 후에 있을 나귀 타시는 이 장면을 예언한 것도 놀랍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더욱더 놀라운 거예요.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원수에게 버려두지 않고 공의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520년 전에 이미 했어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대단원의 막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도 성경이 일반적인 책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주께서 나귀를 사용하겠다라는 말만 듣고 나귀를 내어준 것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판단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다 보면 전체적인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 머리로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하나를 딱 꺼내서 전체적인 걸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뭐 신학자다, 신학 박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옳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구원의 맥을 찾아내란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꼭 전화를 하세요. 뭐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 서너 장 읽었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싫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다 넣었는데 그거 서너 장 한 번 읽고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으란 말이죠. 읽으면 그 책 전체의 그 줄거리가 여러분에게 잡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었는데, 지금 그들이 겉옷을 깔아드리는 그들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수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순간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뒤에 내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지금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어쩌면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을 부르자 제자들은 마음이 설렜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잔을 저희들이 마시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 함께 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다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과 이 세상 마지막 심판까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있으며 예수님의 12제자가 든든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과 같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마을에 들어가니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최고야. 정말 있네. 근데 또 주님께서 쓰신데 그러니까 순순히 준단 말이죠. 뭐가 두려웠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지혜가 만약 있었다면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보이는 이 상황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뉴스를 보면서 와, 통일될 것 같아.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대 라고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 전체적인 걸 갖고 이 한 사건을 보면 그래,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라는 거죠. 멀리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머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크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모두가 호산나를 부르며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빨리 이루어 달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도 무리들도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들의 환호와 찬양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심령이 있어요. 근데 인도자는 그 전날 뭐 술도 마시고 놀고 막 이러다가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 인도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찬양 인도자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자신들도 모르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환영했다면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떠나시는 것을 진심으로 그들이 감사했다면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믿음을 보여드렸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큰 승리라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엄청나겠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큰일 났다 말이죠. 이 무리들이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말을 묵살하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실현되는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적 찬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계획하에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도 알고 창조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걷는 발걸음이 고통스럽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잠잠하면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찬양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물들은 처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한 거지 창조물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쓰면서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지? 내가 분명히 뭘 놓치고 있는데 이 설교의 완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실적인 이론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그 제자들이 나귀의 겉옷을 깔아줬다고 덥석 앉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라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이 받을 이익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지금 너무나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보는 것처럼 괴로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으신 건가? 근데 그 마음을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못되게 굴어도 품어주시는 분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제가 안다면 저와 성도들이 겸손한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이 잔잔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마음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제 나름대로 잘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그냥 전해드리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다. 그럼 어떤 고난이 기다릴지라도 가야 되겠지. 지금 비록 가식적으로 나를 환영하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식을 회개시키고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걸 나는 믿고 있단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야 되겠지.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가야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중에 더 크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볼품없는 나귀 새끼일지라도 나는 왕처럼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란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가야 되겠지.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자신들이 받을 이익을 위해서 웃고 있는 저 사람들과 지금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란다.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후에 나귀를 탔던 내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더 회개하고 감사할 테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멋진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길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단다. 그들이 침을 뱉어 내 얼굴이 더러워져도 가시면류관이 내 머리를 깊이 찔러도 창이 내 몸속으로 깊이 들어와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난 구원받은 너희를 보는 이 행복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단다.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잊어버릴까 봐 막 쓰기도 해야 되고 바빴지만 참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겉옷을 깔아주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치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변화받을 그들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성장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다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문매를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을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들의 소원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이 사랑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초라하게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제물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도 핍박도 죽음까지도 견뎌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제가 하는 경험은 여러분이 하는 경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모르겠어. 성경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믿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무섭지 않은 것처럼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계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은 이 구원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는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토록 똑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아프지 않다 말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다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드렸을 때 아무 말 없이 타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크게 웃던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시던 그 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때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아졌어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던 자기의 눈과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눈을 잊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 고통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이 고통이 차라리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죄는 육적인 죄와 절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육적인 죄는 돌이키면 괜찮아요. 돌이켜서 선한 마음으로 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죄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이죠.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고마워서 여러분을 더욱 품어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겉옷을 벗어드리고 진심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호산나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또 16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줄기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으며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희들 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오늘의 기쁨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막아주시며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 느꼈고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며 몸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